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대자 그러는데, 약속은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지금 약속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하신 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기 전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물 세례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의 상징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표이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차이점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 인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성령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타종교의 신비한 영적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관적인 성령을 체험했을 뿐이지 인격적인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신앙의 오류 혹은 신앙의 과정 중에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성령 세례의 인격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뭔 생각했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이라는 초능력자로 인해서 이 암울한 상황을 변화시켜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상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은 다 짓밟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so much lovely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서에 가서 3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하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고 또 하나는 세상을 뭐라고? 사랑하지 말라. 그럼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일까요? 여기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또 요한 1서에 가서는 3장에 가서 세상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뭘까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코스모스, 온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사랑한다 이 말은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분의 뜻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는 뭐냐면
worldly view,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의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지 돈.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일만하게 뿌리니 그래요. 그건 뭔 말이냐면 돈이라는 건 필요악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하겠어요. 신명기에서는 야 이거 둘 중에서 뭘 선택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고요. 요 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돈을 사랑할래? 뭘 사랑할래? 주님을 사랑할래? 이렇게 묻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을 이렇게 하면 술 주자고 잘못 이해하더라고. 목샤미 나는 돈만 사랑하고 술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었고요. 만몬이었고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쓰는 건데 이건 월드리 뷰예요. 세상적 가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 세례는 구약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시승, 하나님의 백성의 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그걸 다 포함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약속한 성령이 오면 오순절 성령이 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 갈등이 생겨요.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신학의 갈등이 생겨요. 수도 없이 많은 신학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지 못해요. 헷갈리게 풀어요. 자, 오순절 성령이라는 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라는 건 뭐야?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임한 것이 성령이에요. 그날 임한 것이. 그럼 오순절 이 말은 펜타코스탈로 해서 펜타 50일째라는 이야기예요. 50일이다. 언제부터 50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50일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구약의 7대 절기가 있어요. 구약의 7대 절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시면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7절이라는 게 있어요. 7절이에요. 77절, 77 얼마야? 49.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77절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77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77절은 피스트예요. 수학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일째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신약의 50일째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 안에 50일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추수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뭘 추수하시겠다는 거냐? 구원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과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구원으로 추수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 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되는 절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그날만 핵심되는 날이냐 힘든 절기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과 관계되어 있다고 했잖아. 77절과. 그러면 이 77절이 신약으로 오기까지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뭐라 해요? 초림. 그죠? 초림 처음 오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림. 오시고 나서 바로 딱 죽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애가 있잖아요. 공생애 3년하고 포함해서 생애가 있잖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갑자기 은혜 받고 막 이런 거 전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그날부터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게 신앙의 과정이야. 구원의 서적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 생애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고난이 있잖아.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냐?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이거 없이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어떤 고난까지 당하냐? 침뱉음, 조소. 정말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런 거 당해봐야 돼. 별별 이야기를 다 당해. 다 당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이 신앙이 아주 어려서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런 싸가지 저런. 그럼 자기만 손해야. 그럴 필요 없어. 고난이라는 과연 꼭 있어. 그 다음에 고난이 최종적인 고난으로 간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것이다. 시편 저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시편 22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근데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나올 거야. 그것을 뭘로 예언했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그걸 또 부활을 설명했나요? 그럼 부활했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제자를 있으면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고 야 며칠 있다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게 성령이 다시 온다라는 말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올 거다. 뭐 지진이 나고 뭐가 혀가 갈라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올 거다. 그래 인격적으로 와서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얘기를 해. 근데 다 소통이 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현상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혀가 갈라지고 막 갑자기 불이 내리고 막 지진이 나고 뭐 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인격적인 성령이 오실 때 얼마나 역동적인 분이신가, 얼마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거예요. 이런 현상은 또 다시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다 그러잖아. 주여 이 시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주여 이렇게 하잖아. 그건 전부 미친 짓이에요. 그건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야. 구원 역사의 서정 가운데 딱 한 번 있을 일이야. 왜? 77절을 성취한 절기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취할 이유가 없어. 한 번 성취하면 끝이야.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시대마다 여러 지역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도구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양한 말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의 사람들 다 고쳐내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그건 반복적이야. 그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 선교지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단회적이다 하고 끝내버려. 이런 일은 없다. 현상은 지금은 없다 그래. 그러면 얼마나 드라이한 신앙이 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치유의 역사와 심리적인 역사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메마른 이성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들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적의 삶을 작은 것이라도 늘 느끼며 살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의 이적이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꼭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인격적인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러면 얼마나 감격이 큰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루실 일이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목적은 뭐냐? 복음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펼쳐질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펼쳐질 것이다. 지금 거의 다 펼쳐졌어요. 성경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방언으로 지금 다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다 모든 언어로 번역됐으면 그때 주님 오시지 않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봐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1884에 들어왔는데 지금 2024잖아요. 140년 지났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복음만 들어가게 하지 않고 복음을 받고 신자로서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야 상급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복음만 들어가면 숫자적으로 혹은 영역적으로 다 들어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복음이 복음답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박한 종말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보여져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 끝에 마무리하면서 너무 놀란 것은 요즘의 자연재해, 자연의 대재앙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 년 남았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임박한 종말이라는 말을 쓰니까 종말은 멀지 않았다. 그 말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볼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방의 교회 안디옥으로 가요. 이방의 교회 안디옥.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의 환상으로 못 가게 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으로 가려고 해서 빌립보 갔는데 빌립보가 가자마자 잡혀요. 가자마자 가서 어디 터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가라면서 갔는데 가니까 기다린 건 뭐냐면 감옥하고 맨맞음이야. 배고픔이고 자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몰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거기 빌립보 간수들과 빌립보 제수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생겨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지나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옵니다. 아시아로 돌아와서 그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만 캐톨릭이 되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교회 이렇게 변해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생기고 623년에 이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기독교 종교 부흥이 생기고 개신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까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구조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고 일하는가? 아,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밖에 안 넣냐면 12명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왜 12명일까? 자, 한번 추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 12명일까? 그렇지. 구약의 12지파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신구약이 같이 엮여져 있어.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2 곱하기 10이 얼마예요? 그렇지. 144. 그래서 여기서 000 붙어서 14만 4천이라는 게 나와.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은 14만 3,999 다음에 14만 4천 이거 아니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 그게 뭐냐면 천이라는 숫자야. 헬라의 천이라는 것은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많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24만 4천은 전부 다 거짓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도 1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12명도 최소의 수야. 거기다 10이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야. 119명 세보니까 그 다음 120명 이 말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성도의 수가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를 버리고 마띠아로 다시 세우죠. 그러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간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방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신약에 또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방언. 방언은 뭐냐? 방언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계된 방언. 방언은 뭐냐?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체험하고 싶어요. 또 필요해요. 그런데 방언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1번. 2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다. 2번. 3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말하는 방언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뭐냐면 신비한 언어가 아니에요. 알라나 살라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방언은 뭐냐면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내가 아랍 사람인데 다른 지역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서 알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몽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알아. 그건 통역의 은사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서로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 왜 그러냐?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언어로서의 도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언어로서의 도구예요. 그래서 foreign language라고 얘기해요. spiritual language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막연하게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그런 쌍스러운 개념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그 당시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헬라 신도 있었고 로마 신도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통치자가 아니다. 내가 부르는 아도나이 주님, 내가 부르는 주님, 인격적인 주님,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뭐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 주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갖고 계신 그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자의 수가 많아져요. 3,000명이 되고요, 숫자로. 또 5,000명이 되게 해요. 그러면 이거 또 세보니까 다 카운팅해도 3,000명이더라. 그런 마음은 아니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배워서 아는 거야. 30만. 30만 중에 3,000명이면 몇 대 1이야? 100대 1이냐, 100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전하면 또 3,000명, 7,000명, 5,000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며칠만 전하면 돼?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자꾸 이게 3,000이나 됐다네. 멀티플 해가지고 막 축복받고 막 부흥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되지 않는 수가 충격적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부흥이란 리바이벌이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흥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물이 아니고 인위적 조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와 공간 속에서 이루어내신 은혜의 산물이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흥을 자꾸 인위적으로서 아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되냐? 어디 세미나 가면 뭐 배우냐? 어디 가면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그거 잘 적용해서 하면 교회가 부흥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 부흥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아요. 반석 위에 세운 적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에 따라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로 얻어진 것이 반석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 베드로처럼 설교 못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수가 많아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진 삶의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가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그의 인격이 변하는데 서로 교제해요. 닫혀져 있던 문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예수 때문에 서로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난 다음에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맨날 기도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데요. 성령의 사역 아까 이야기했듯이 힐링이라는 것이 꼭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함께.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자가 말도 안 되게 걷기도 하고 뛰고 치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여요. 10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고침받는 거 많이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고침을 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소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그들이 2000년 민족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족성, 자기들만의 어떤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함을 버렸다. 그 말은 악한 행동을 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잘못 알았던 신앙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뭘 안 믿는다고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 종교인일 수는 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마치 제가 신의대학에서 PhD 할 때 저 주임 교수가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도적 당일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독교를 뭘로 아냐면 사이언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언스로만 접근해요.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믿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믿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가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아니고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12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 그러면 그 믿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사도로 뽑힘을 나왔잖아요. 사도로 뽑힘 받았으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달랐으니까 하나님이 뽑았겠지 이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웃겨요. 뭐라고 해야냐면 사도들은 범인이었다 그래요. 범인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겠죠. 자기의 똑똑함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다 넘어진다니까요. 여기서 다 넘어져요. 자, 목회자가 된다는 거, 신학을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렀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요. 그거 안 하면 엉뚱한 짓 하니까 부른 거예요. 야, 네 제대로 이거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 그러다 너 주일날 교회 가게 하려고 내가 부른 거야. 이거지. 내가 온 인류를 하나님 한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향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씨알 깨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을 이거 아니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이거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범인으로 배웠다. 잊지 마세요. 범인으로 배웠다. 그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냈다. 그러니 그것 보고 감격해라. 그것 보고 항복해라. 그것 보고 손을 들어라. 그걸 보고 나를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들이 이제 범인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그들의 사역마다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돌아온 건 전부 다 뭐예요? 핍박이야, 핍박.
그 다음에 핍박 다대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치유. 자기도 치유받고 자기를 통해서 치유함 받기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체험해보는 사람은 알 텐데 내가 누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꼭 내가 아프니까요. 아세요? 그걸 경험해봐야 이게 진짜야. 그 아픔이 나한테 다 와. 그거 모르면 내가 이 사람 놓친다 이게 아니야. 내가 그 고통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격과 인격의 소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된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핍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33절과 34절의 결론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십자가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어. 부활은 뭐냐? 못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사도 바로 고백이야.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디 하냐? 주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in the Jesus Christ 이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딱 알아. 나눔이야. 나눔. 혼자 배부른 건 절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 부활의 신앙은 나누는 거야. 내 걸 잘라내고 도려내는 거야. 그게 부활의 신앙이야. 있어서 헌금이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초대 교회가 있었어. 그럼 여러 초대 교회 중에 어느 지역 교회가 제일 돈이 많았을까? 고린도 교회. 지금 강남이에요. 강남 사람이 헌금 많이 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제일 가난한 교회는 어디였을까?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어떻게 하느냐? 성경 원어적으로 따지면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다 아는 세대냐? 그만큼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은혜를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 돈이 많아서 내가 뭐 권력이 있어서 이거 아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상대방이 몰라줘도 됩니다.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사도들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론만 제공했습니다. 네. 오늘 개강 예배가 있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서 또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초도만 했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선생님, 그 헬라어의 어원 중에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한 게 많은데 흔히해서 지금의 언어로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14만 4천이라는 것도 수많은 자들, 많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런 중요한 부분을 꼭 수치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했을까? 아,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은 해석을 할 때 상징적 해석이 많아요. 상징적.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치는 구약의 12지파. 그건 분명한 수잖아요. 고박이. 신약의 12제자. 분명한 수잖아요. 거기에 상징적인 거 1000 이걸 더한 거예요. 그걸 트랜스레이션 할 때 우리 말로 올 때 바로 온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으로, 독일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중국어 성경으로, 우리 성경으로 올 때 그건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 여기 목사님 절 21절, 36절, 42절 계속 나오는데요. 네. 2장. 2장이 이거.
2장 구약 사도행전 2장. 2장. 네, 2장이에요. 네. 2장. 밑에 25절, 26절은 3장이고 맨 밑에는 4장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2장 아니 1장부터 4장까지 한 거예요. 예, 네, 2장 1장까지.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나는 게 훌륭한.